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41편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쓴 시다 이렇게 학자들이 분석하는데 분석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라고 하는 악인들 사이에서 의인된 다윗이 고민했던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지난 어제도 이야기 나눴지만 악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악인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의인된 크리스찬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이 시인이 내게 귀를 기울이소서 요청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게 해달라, 제사 같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현장을 생각해 보면 예배에 절대적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배 중에 대표자가 기도하기도 하고요. 합심해서 온 회중이 기도하기도 하죠. 오늘 우리 이 새벽 기도 나와서 오자마자 또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의 예배란 이런 기도보다는 드려지는 제사가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소나 염소를 잡아다가 각을 뜨고 각 제사의 형태에 맞게끔 제물을 준비해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제사의 요소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나의 기도를 그 제사와 같이 여겨달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드리는 기도를 제사처럼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지평을 넓혀주는 본문입니다. 이 당시 제사는 정해진 곳에서만 예배드렸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가정집에서 제물의 각을 뜰 수도 없고 태우는 행위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오직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었던 게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시편의 시인은 나의 현장에서 드리는 기도가 곧 예배로 여겨지도록, 예배로 받아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당대에는 파격적인 생각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욱 간절하게, 더욱 절실하게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에서 준비되는 모든 기도, 드리는 모든 기도, 심지어 나의 언행과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생각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악인들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의 현장에서, 너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 수 있겠니? 너의 기도가, 너의 언행과 생각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처럼 살 수 있겠니? 라는 요구입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리러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삶에서의 기도요, 삶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살 수 없잖아요. 우리 현장은 우리끼리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고 심지어 악인들과도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삶의 예배를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이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살아있는 제사로 드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입으로 악을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면 항상 문제되는 것이 말의 문제, 입의 문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여전도의 종강 예배 때도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우리 한 입으로는 하나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하고 곧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입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한 번은 한 입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고 또 한 번은 이 한 입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겠습니까? 죽일 거면 죽일 것만 하고 살릴 거면 살리는 것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혀를,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혀로, 우리 입술로 얼마든지 너무나 큰 악을 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법정에 서지 않는 설 만큼의 죄가 아닌 그 죄를 지었다고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하곤 하는데 아니 어쩌면 괜찮지 않아요. 어쩌면 더 두려워해야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 법정에서 심판 안 받았으면 여러분 그 죄악들이 다 어디에서 그 판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법정에서 우리는 판단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 법정에서 판단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법정에 안 서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법정에도 안 섰으면 하나님 법정에서 얼마나 더 엄격하게 심판받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법정에 서지 않는 죄라고 해서 우리 입술로 지은 죄들은 세상 법정에 안 선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더 무겁게 보실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입을 자신의 혀를 마음대로 욕심대로 사용한다고 마음껏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허물고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혀로 무참하게 살인한다고 할지라도 그때 우리는 악인들 사이에서도 깨어서 입술을 지키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내 입을 지켜달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입술로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겠지만 항상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늘 있는 게 뭐예요? 가십거리들의 가십거리들. 여기서 저 집사님이 저랬대, 이랬대, 어떻대, 저쩌대. 여러분, 우리 서로 이야기를 너무 옮기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들은 거 있으면 때로는 그냥 그 비밀을 지켜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나 혼자 듣고 그냥 나 혼자 소화시키는 것도 필요해요. 누가 어떻대요, 저쩌대요, 누가 이랬대요, 저랬대요. 그 큰일 아니에요. 여러분, 큰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나 혼자 그냥 삼키고 나 혼자 생각하고 이게 정말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저만 듣고 끝내니까 저한테 오고 얘기하시고 다른 누군가에게 옮기고 너무 우리 과도한 걱정, 서로에 대한 과도한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렇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입을 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하고 입 열어봐야 도움되는 거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 열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걱정이 여러분의 염려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서로 사람끼리 모여서 살다 보니까 때로는 입으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입으로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입의 파수꾼을 지켜달라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우리 귀가 두 개고 입술이 하나인 이유를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 데에는 속히 하되 이야기하는 거는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이야기해서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입술로 다른 이들의 마음을 헝클어뜨리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하고 늘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그렇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술의 죄는요, 입술로 나오는 것만 죄를 범하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 들어가는 것도 죄로 여겨진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데 본문의 시인은 악인들이 차려놓은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진수성찬이 더러워서는 아니에요. 오늘 저랑 같이 이야기하겠지만 그 먹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먹는 자리가 문제된다라는 걸 오늘 보게 됩니다. 이 악인들이 차려놓은 진수성찬이 의미하는 것은요, 약한 지체들,
가난한 지체들의 고혈로 지어 만든 식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나요? 악인들은 소위 자신들의 소유가 많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차려놓은 식탁은 뭐예요? 결국 고혈을 빨아서 만든 식탁이라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은 호가호위하면서 도리어 다른 이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악인들의 식탁이다라는 것이죠. 의인은 그런 식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진수성찬이고 아무리 탐나 보이는 군침 흘리는 식탁이라 할지라도 그 악인들의 식탁에 참여해선 안 되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나보다 연약한 지체들, 나보다 힘이 없는 지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거지 이 지체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앉고 서는 모든 순간, 먹고 잠드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연약한 지체들을 살려주고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입술로요, 연약한 지체들을 죽이는 행위를 한다면, 우리 입술로 연약한 지체들을 힘들게 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악인들의 진수성찬에 참여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즉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입으로 나오는 것이나 우리는 모두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다른 이들을 세워주고 살려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남들을 죽이고 무너뜨리고 상처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약한 주체들,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 기도가 필요한 존재들, 더 가난하고 정말 안아주고 품어줘야 되는 지체들을 위해서 힘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혀와 입술이, 여러분의 언행이, 여러분의 삶이 그들을 살리는 데 쓰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입으로 나온 거나 입으로 들어가는 진수성찬의 자리나 사실은 매일 같이 하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 우리가 안아주고 격려해야 되는 존재들. 여러분 지내다 보면 얼마나 우리 서로에게 걱정되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럼 그 이야기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데 힘쓰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지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는데 여러분 애를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입술을 지키는 길이요, 우리 입술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높이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입술들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끝으로 의인은 악인들의 함정을 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술과 같은 맥락인데 악인들은 다른 이들을 해코지하고자 함정 파기를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이 함정이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이 함정으로는 의인들을 잡고 공격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실효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에 결과에 다다라 보면 그들의 함정에 결국 자신들이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합니다. 다니엘 잡으려고 법도 바꾸기를 불사하면서 어그러진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도리어 다니엘 잡으려고 사자굴 만들었는데 결국 자신들이 사자굴에 던져서 찢어져 죽임받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인들의 편에 서서 함께 악을 행하는 일을 우리가 멈춰야 하겠습니다. 악한 일은 조금이라도 범하지 말고 우리가 악한 길에 서더라도 방향을 속히 바꿔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게 여러분이 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악인들과 똑같이 함정 파고 불법을 자행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올무가 여러분을 덮치게 만들 것입니다. 아무리 얻고 싶은 목표와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정도를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불법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그게 돌아가는 것 같고 나만 바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의의 길을 사모하며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악인들 속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예배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연약한 지체들 또 가난한 지체들을 살려주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정도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의의 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 가운데 살다 보면 의의 길보다는 악한 길 가기를 원하고 또 악한 길이 쉬워 보이고요. 다른 이들의 고열을 빨아서 진수성찬 맞이하고 또 그렇게 편하고 안락한 길을 선호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길에 절대 서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뭘까? 예수님이라면 나의 삶에 어떻게 행하셨을까? 늘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지켜주셔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입술로 범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지 않고 우리의 언행을 정결하게 하여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정결하고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악인들의 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의의 길 가게 하시고 정도의 길 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말들, 언행들, 생각들 또 우리 입술로 들어가는 그 진수성찬의 자리들 하나님께 복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리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의의 길 걸어갈 때 주께 오직 영광되는 또 우리를 통하여서 연약한 지체들, 가난한 지체들이 또 우리의 긍휼이 필요한 지체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